요한복음 1장 19절인데 성경을 볼 때 성경 본문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또 문맥의 흐름에 의한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 단어와 문맥에 관련된 한 구절이나 한 문단이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1600년 동안 기록이 되고 40명 정도가 되는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보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본문에 대한 해석을 다른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것을 관주라 이렇게 말을 하죠. 1600년 동안 한 저자, 성령이라는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도구인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식, 사회적인 배경, 또 시대적 상황, 또 받은 은혜 이런 거 다 다르다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맞지만 성령의 도구가 된 사람이 다름으로 같은 내용,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성경에 찾아내는 것을 관주라 해서 첫 번째 문맥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두 번째 관주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주에 따른 예화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을 온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맞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성경은 고서에 불과하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장 속에 있어야 될 책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적용을 한다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19절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라고 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라고 했을까? 한국인은 왜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까? 대한민국의 건국이 있죠. 대한민국 건국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있었죠. 또 고려시대도 있었고, 대한민국이라 국보를 정하게 된 시대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또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본래 유다인 그렇게 불렀었죠. 유다는 야곱의 12아들의 네 번째 아들이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에서 50장까지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 속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12지파에 내려가게 되고 12아들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의 12지파를 분배받으면서 지내게 될 때 그 12지파가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 되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 되고, 네 번째 왕이 왕의 시대에 국가가 분열이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에는 두 지파가 있게 되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한 지파를 남유다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머지 10지파인 북왕국 10지파를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후대에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에서 아수리에서 망하게 되는데, 이후에 남유다도 망하게 되면서 결국은 전 국가가 한 국가가 다 통째로 망하게 되고, 거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국가 건립을 시도를 하지만 완벽한 형태는 되지 못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라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부름받게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후손이다, 다윗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역사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 한 지파의 혈통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제사장에 대한 간주도 있죠. 제사장은 창세기에는 본래 제사장이 안 나옵니다. 다만 히브리에서 설명하기를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28장 이하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적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옷을 지으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그 아론이 소속된 지파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를 레위인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 아론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삼으시고 아론의 아들들로 이어서 대를 이어 혈통으로 이어서 대제사장 직임을 맡게 하죠.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레위지파에 소속이 돼서 성전 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보내요. 세례 요한이죠.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라니라. 내가 누구냐?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외치는 소리였는데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많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종교 지도자도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기도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소리에 감명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니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궁금해서 묻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내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혹시나 하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고 요한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인지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죠. 그리스도 곧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약은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참된 메시아가 없었어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종교적, 지도자적 행사를 하긴 했지만은 수행이 다 무너져버리고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돼서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면서 회개를 외치게 될 때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와 같은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본인이 명확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하게 되므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가 있는 것처럼 또는 두 증이 출현해서 뭔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외칠 수 있는 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뭔가 구원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는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하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소개를 하는 부분으로 이어져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곧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왜 사람들이 하게 되었는가?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지만은 그 암흑기를 벗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이와 같은 독립된 한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부분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같은 기회를 아직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오게 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뒤에 오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구약 성경부터 해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같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정정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자 속에 내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치 아니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의미에서 출애굽기 23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대망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세 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구절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야. 지금 출애굽기와 신명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넣어줄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왔더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걸려도 좋다, 수천 년이 걸려도 좋다, 메시아가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반드시 기대하고 또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2000년 전에 말씀되어졌지만은 아직 재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림하시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라든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지냈던 믿음의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꿈꾼다는 것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가깝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아니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죠. 엘리야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모세가 뛰어나다면 모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 능력이 뛰어나다면 엘리야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 음성이 들렸을 것인데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로 그의 말을 들으라. 곧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네가 구한 것이라. 백성들이 구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성도들이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직접적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해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두려워하심, 하나님의 무서워하심에 대한 것들을 보고 백성들이 죽을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능력적인 부분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엘리야가 또는 엘리사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말하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처럼 받아서 모세처럼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었냐라고 하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능력적으로는 모세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가르친 건 아니고 모세 율법을 중심해서 그들이 실천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표적을 나타내면서 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르쳐줬고 그 율법을 완전 율법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 말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입니다. 구약은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시작은 내가 진실로 되겠노니 하면서 구약의 여호와는 여호와 자신을 가리키고 신약의 예수님도 자신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을 예수님은 예수님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 명령을 다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은 곧 아버지 명령을 듣는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8장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제자 사문과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모든 일을 행함으로 모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율법 받아서 구약시대에 모세 율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사랑법을 명령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듣는 것, 성경 말씀을 기억해 듣는 것이라 라고 볼 수 있죠.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생각난 대로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죄감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한 실행적 증거가 있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보시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시고
그 모든 선포가 삶에서 열매로, 질병에서 열매로, 귀신 들림에서 열매로, 우병의 기적적 역사로, 무리를 걸어가는 역사로, 죽은 자를 살린 역사로 정함과 성취함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자에게 속해서 구하실 때 모세 책에 기록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자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세례와는 아니죠.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인용구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죠.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인데 이사야 7장에 예언의 현현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예수님 이후에 어떠한 종교적 교주도 메시아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다, 곧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는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더라. 정치입니다. 정치, 정부. 물론 예수님의 정치, 예수님의 정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 이겼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나라는 육을 가진 현재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 주님의 정사랍니다. 정사를 메었다 라는 것은 진리의 왕이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리의 왕, 진리의 왕 정사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란 신비를 말합니다. 신비. 모사라. 주님은 모사 계획자입니다. 곧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능한데 영존하신 아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잘 없지만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곧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다만 나타나고 나니까 아들이요,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사,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아기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서 줄기는 족보를 말하죠. 한 쌍이 난다는 것은 어린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분으로 오셨느냐? 그는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계신 분이지만은 그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지혜와 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이 되니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곧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특히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론, 메시아론 하면은 이사야 53장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고난의 종 모습입니다. 고난의 종.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금붙이를 하고 오셨다든가 칼을 차고 오셨다든가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오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금을 획득하는 목적과 수단을 삼을 수 있고 칼을 획득하는 목적과 수단을 삼을 수 있고 또 명예를 획득하는 목적 수단을 삼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와 같은 모습과 전혀 형태가 다른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이와 같은 모습도 따라갈 수 있는 한 인품의 모습을 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하겠다. 연하겠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약할 때의 모습이 박해를 받는 것과 핍박을 받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들을 약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순처럼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자로서 아주 강력하고 담대한 분으로 나타나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시다 보니까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한 연약한 모습으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뿌리를 통해서 위에 가지와 줄기와 잎과 이와 같은 것들이 자라게 되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경우는 영양분도 물도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줄기든 잎이든 시들시들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이 곱지를 못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채도 없은즉 풍채의 체격이 크지 않았더라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아름다울 만한 것이 없더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의 모습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귀신을 주심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지 예수님의 겉모습 보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정말로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왔고 사람들에게 발에 밟힐 만큼 가득 찬 공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시고 치유사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적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남김이 있었던 기억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시면서 그를 건져냈다는 사실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그 모습에 아름다움이 없으므로 예수님 인정치 않는 그렇지만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갔던 예수님이십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멸시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그리고 질병을 지게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인품이 별 볼 일 없는, 외모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더라 그 말이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못할 만큼 그의 겉모습은 내들을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능력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그와 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겨버리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예수님은 스스로 이와 같이 멸시와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앓습니다. 마치 사람들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 오셨을 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고난당하고 징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니고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5절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져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반대로 평화와 그리고 치유를 주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 같아서 그릇 땅을 각기 제갈로 깎으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갈 때도 어려움이 오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사역 속에서 12명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마띠아가 12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얻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밖에 없죠. 물론 70인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12제자가 도망가 버렸을 정도면 70인도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럴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따라오게 하시고 따라온 그들을 3년 동안 말씀에 대한 양육을 잘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대한 양육을 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삶과 직결되어서 그의 유신력으로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들은 다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부터 공급받게 되고 그들이 기회가 왔을 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자들로 일하게 됩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백성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간 것을 사람들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더라고 말이죠. 그는 강포를 당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라고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진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한 거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일부가 이사야 40장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셨을 때 오시는 그분이 해야 될 역할, 그분이 해야 될 일, 그분이 부름받는 이름 이와 같은 것들이 세세하게 구약의 예언으로 되었을 때 그 예언적인 것을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세례 요한에게 적용해서 해석할 수는 없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던 거죠. 본문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 순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이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했던 일만큼 예수님께서 오실 일을 예비하는 엘리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 스스로는 아니라라고 말을 하고 선지자도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결국은 이 부분의 말씀으로 근거를 한다면 이사야에서 40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또는 엘리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또 뭐라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란 정결례식을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세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네가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 베푸는 일을 하느냐 그 말이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 신발 끄는 불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능력이 강력한 분이고 능력이 마르모니라 라고 해서 마태복음 3장에는 그분은 성령과 불을 통해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부분이 빠져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온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해서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 주 예수 할렐루야. 기뻐하리 사망 권세 이기셨네.